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성민 교수님은요, 세계관적 성경 읽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세계관적 성경 읽기라는 책 안에서 코로나19, 즉 2020년에 발병한 그 코로나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자성하는 마음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뼈를 깎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통렬하게 그 당시 한국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2020년 2월에 따르면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78.2%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 정도의 사람들은 2020년 2월 당시에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20% 정도의 신뢰성을 그나마 유지하던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거기와 관련된 한국 교회가 대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20%에 해당되는 신뢰도마저도 완전히 파산됐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내린 평가입니다. 코로나19가 첫 번째로 대유행을 했을 때 그것이 신천지라는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 종교 그 이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유행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대유행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가 어느 정도 비난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결정적으로 2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는데 8월이 끝날 무렵에는 이 집회와 관련된 밀접한 관계를 지닌 어떤 특정 교회 관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게 됩니다. 그러나 1000명의 확진자보다도 더 심각했던 것은 거기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다는 아니었지만 방역을 방해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예배가 생명이라며 끝까지 대면 예배를 고집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지역의 감염이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세 번째 대유행 때에는 대면 예배가 제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던 부산의 한 대형 교회는 급기야 폐쇄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면 모임을 은폐하며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던 한 선교단체의 집회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집단으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되고요.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한국 교회가 신천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당시의 한국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분노했고 교회는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성민 교수는 그와 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서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런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과도 반대되는 그러한 어떤 대처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2021년 초에 세 번째 대유행이 어느 정도 통제되는 것 같은 때에 한 선교단체가 운영하던 기숙형 국제학교에서 또다시 코로나 환자가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사회에 어떤 피해를 주더라도 자신의 종교 행위만 중요하다고 우기는 천덕꾸러기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자성의 평가를 합니다.
대면 예배에 대해서 그 당시도 지금도 기독교인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평가를 바라보면 교회 밖의 일반인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숨기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공무원들의 정당한 그런 공부 집행을 방해하면서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워야만 했을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그런 고집이었는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 또는 악성 곰팡이.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레위기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도대체 그런 악성 피부병이나 악성 곰팡이를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레위기 13장이나 14장에 나오는 악성 피부병이나 악성 곰팡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병이 발병했을 때, 이러한 것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을 때 공동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것이 정한지 부정한지, 이것을 분리시켜야 될지 그냥 진 안에 놔둬야 될지, 아니면 완전히 파괴시켜야 되고 불태워버려야 될지,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의 판단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악성 피부병 그리고 악성 곰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차라트라는 이 한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악성 피부병으로, 사람에게 해당될 때는 악성 피부병으로, 옷이나 또는 가죽이나 또는 집에 해당될 때는 악성 곰팡이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악성 피부병이 옷이나 물건에게 일어나면 그것이 악성 곰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미비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염이 되고 더 악화가 되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악성 곰팡이나 악성 피부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했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레위기 14장은요, 자,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지인 밖에서 격리된 상태로 생활하던 환자가 완치가 됐을 때, 즉 병이 나음을 입었을 때, 자, 그들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치료책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나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당시에는 무슨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무슨 놀라운 피부 연고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이들이 나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서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서 남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 것 같아서 다시금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아직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치료가 된 것 같아서, 또 회복이 된 것 같아서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니까 제사장이 지인 밖으로 나아가서
그 회복되고 치료된 것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을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했을 때 그들이 정말 말 그대로 완치가 되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면 그러면 그때로부터 어떠한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고요. 그 정결 의식을 통해서 결국은 이들이 언약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복귀를 하게 되죠. 제사장이 판단하기를 그들이 완치가 되었으면 그들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일단 몇 가지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정한 새 2마리, 백향목가지, 홍색 털실 한 뭉치, 그리고 우슬초 한 포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새를 잡아서 그거를 피를 오지그릇 또는 질그릇에 담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그 피를 묻혀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완치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7번 뿌리고 정하다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죽은 새의 피가 묻은 그 살아있는 새는 날려보내고요. 그리고 정하다고 확인을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은 옷을 빨고 온몸에 털을 밀고 물로 목욕한 후에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장막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야 됐다는 것이죠.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려보낸 이와 같은 어떤 정결 의식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되는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요,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에 풀어줍니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죽인 거는 죄를 대속하는 것이고, 광야에 풀어준 염소는 이제는 죄를 지고 떠난다, 죄가 잊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정결 의식에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한 마리 새는 들판으로 떠나보내는 것,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 마리의 새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떠나보내므로 말미암아 그 죄가 완전히 잊혀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정결 의식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7일 동안 이제 일종의 또 다른 웨이팅 피리어드를 갖습니다. 또다시 기다립니다. 또다시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 안에 살기는 하지만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일상적인 대화나 일상적인 어떤 만남은 갖지만 여전히 완전히 정하다는 치유함을 받았다는 선고를 받지 못했으니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가 7일째 되는 날에 오늘 9절에 보니까 2번째 정결 의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카락, 수염, 눈썹,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야 되고 다시금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회막, 즉 성소 어귀에 오게 됩니다. 진 밖에 있다가 진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제는 회막 어귀에서, 성소 어귀에서 이제 또 다른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번째로 행해야 되는 정결 의식은요, 일종의 제사입니다. 깨끗하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1차 정결 의식, 2차 정결 의식을 마치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보면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이 없이 회복이 없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서야 온전하게 회복이 된 것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요, 흠없는 순양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건 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흠없는 1년 된 암양, 어린 암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밀가루의 10분의 3 에바, 6.5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 그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 약 0.5리터 되는 기름을 하나님께 곡식 제물로 바칩니다. 지인 밖에서 1차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지인 안으로 들어와서 회막 어기에서 2차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 그리고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32절까지는 똑같은 이 환자가 완치됐을 때 그런 정결 의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차이점을 두고 있냐면 21절부터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정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그냥 보통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제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21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규정한 이런 제물들을 드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배려를 합니다. 21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32절에서도 넉넉한 제물을 바칠 수 없을 때, 자,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21절부터 32절까지 어떻게 이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언급을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속건 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은 똑같은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곡식 제물도 10분의 3 에바가 아니라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좀 부담을 좀 낮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혹시라도 병에서 완치가 됐을 때 재정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그거를 배려해서 그들의 부담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시금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속건 제물을 드리는 절차라든가 속죄 제물, 번제물, 곡식 제물 드리는 절차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절부터 32절까지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완치가 됐을 때 그 완치된 사람이 1차 정결의식, 2차 정결의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과정을 보면, 진 밖에서 제사장이 그 환자를 진찰해서 만일 나았다는 판정을 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의식을 행하고 나서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금 정결 의식을 갖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막 어귀에서 속건제물, 속죄제물, 번제물, 곡식제물을 드림으로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정결 의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완쾌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회막으로까지 옮겨오는 이동 과정을 보면 가장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지 않은 곳은 어딜까요? 진영 밖인 것이죠. 거기는 부정한 곳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영 밖, 부정한 곳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 회막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부정한 장소에 있던 사람이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장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겪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암흑의 나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암흑의 나라가 가장 부정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있었던 그 자리가 가장 부정한 자리였던 것이죠. 그 부정한 자리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가장 거룩한 자리로 나오게 됐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의식을 통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죠. 이제는 또다시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즉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레위기 13장 47절부터 59절에서 옷감이나 가죽 등의 일종의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 그것이 이제 악성 곰팡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다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34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는 53절까지 이제는 건물에 핀 악성 곰팡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시내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도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 즉 차라트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시내산에 있는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그들이 광야에서처럼 장막을 치고 텐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집을 짓고 거기서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생활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집을 짓고 생활할 때 그들의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34절 이후로부터 53절까지 이렇게 대처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피도 흘려야 되고 희생자도 나와야 됐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것이다. 가나안 땅은 물론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될 땅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누릴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러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선을 그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 때 만약에 거기에 차라트, 악성 곰팡이가 생겨났을 때 35절 이후로부터 이렇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그 집을 일종의 판단을 하고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집을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점이 있고 그리고 그 자리가 다른 벽면보다 우묵해지면 일단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시켜라. 일단 그 집을 격리하라는 것이죠. 7일 동안 격리하고 나서 만약에 곰팡이가 번졌으면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크게 번지지가 않았으면 그냥 곰팡이 푼 부분을 제거하고 사방에 있는 흙을 긁어내고 그 어떤 오염된 돌멩이나 흙 대신에 새로운 돌멩이나 새로운 흙으로 다시 그 집을 채워놓고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곰팡이가 계속 번식이 되고 퍼진다 그러면 결국은 그 집을 다 헐어버리고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격리를 했는데 그리고 곰팡이가 난 돌과 흙을 다 버리고 새로운 돌멩이와 흙으로 대체를 했는데 곰팡이가 나지 않았으면 제사장이 그 48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집이 정하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 이 집은 이전에는 곰팡이가 피었지만 지금은 깨끗한 집입니다 하고 제사장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선포를 했을 때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악성 곰팡이가 들었던 집이 정하다고 선포를 받으면 이 또한 정결 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놀랍게도 집이 정결하다, 정하다고 판단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정결 의식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가 필요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새 1마리는 죽이고 새 1마리는 들판으로 날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54절부터 57절까지는 레위기 13장과 14장 전체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 성경에서는 특히 새번역 성경에서는 56절과 57절에 규례라는 말이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54절에 규례라는 말이 나오고 57절에 규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규례라는 말은 어떤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냐면 토라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54절과 57절이 일종의 수미상관식으로 안에 있는 내용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4절부터 57절까지 악성 피부병, 곰팡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된 모든 단어는 다 차라트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듭 얘기하지만 어떤 치유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병이 발병을 했을 때, 이러한 악성 곰팡이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부병, 악성 피부병, 흔히 나병이라든가 문둥병이라고 번역된 이 악성 피부병 차라트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죄와 굉장히 유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과 죄와는 어떤 그 유사점이 있는 것인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2개의 유사점이 뭐냐면 첫째는 이 둘 다 처음에는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둘 다 더럽게 하는 성격이 있다. 병도 그렇고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2번째는 병이나 악성 피부병이나 죄나 악성 피부병이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레시브하다. 그리고 둘 다 파괴적이다. 그리고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기독교인이든 둘 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만든다.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옷이나 가죽에 있는 악성 곰팡이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물질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집에 핀 악성 곰팡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조차도 이 온 우주 만물이 죄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유사점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와 관련된 죄의 성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게 하죠. 제사장은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구별만 하고 분별만 하고 분리만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을 하고 분리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정작 환자에게 필요한 치유는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서 7장 22절 23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경험할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병에서 완치됐다고 하더라도 그가 바로 언약 공동체에 복귀하지 못합니다. 그가 꼭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천하의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거를 5대 제사로 언급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속건제물, 속죄제물, 그리고 번제물과 곡식제물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병에서 완치된 사람조차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가 그간에 그가 겪어왔던 날들 속에 하나님께 지었을 죄라든가 부정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씻었어야 됐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렸어야 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셀 수 없이 허다한 많은 죄를 1만 달란트와 같은 죄를 하나님께 지으며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죄와 관련된 제물을 드리지 않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 그것이 속건제물이든 속죄제물이든 화목제물이든 번제물이든 간에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예수님의 죽음이 대신 행했었으니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는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그들이 병에서 나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종류의 제물을 드렸어야 됐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줍니다. 일단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완치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지 않았는데, 즉 중생, 거듭난, 보온 어게인을 하지 않았는데 감히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마치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완치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아 제거되고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정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죄를 품어서도 안 되고 숨겨서도 안 되고 회개를 게을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바로 회개해야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빨리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 성숙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육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생활까지도 잘 유지를 해야 된다. 영혼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어떤 편안함과 확신을 받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정말 제사장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사용해야 되고, 그들의 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그들의 발이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걷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환경도 보호하고 자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청지기 정신으로 그렇게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려 오셨습니다. 음식법과 관련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해 아래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관련된 모든 규례들, 모든 토라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 모든 토라, 모든 규례들이 성취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강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됐을까? 레위기 13장 14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초반에 언급을 했지만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코로나를 대하는 그 대처 방안이 잘못되어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됐고, 교회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 정말 비판적이고 좋지 않은, 곱지 않은 시선을
여전히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다 이랬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2020년 3월 27일, 즉 코로나가 이제 막 발병을 해서 한국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막 격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 막 추적해가지고 막 뭐 격리시키고 백신도 놓고 뭐 하여간 좀 어려울 때 2020년 3월 27일 한국 기독신문에 이상규 목사님이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초기 기독교는 전염병을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어떤 글을 한국 기독신문에 싣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처음 3세기 동안에 큰 역병이, 국제적인 전염병이 2차례 발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과 좀 비춰봤을 때, 코로나 상황과 비춰봤을 때, 한국교회 대처 방안과 비춰봤을 때 이 두 번째 역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역병은요, 주후 249년에 시작해서 251년에 창고를 했고, 그리고 262년까지 이 전염병이 계속적으로 온 세계를 괴롭힙니다. 도시 농촌으로까지 파급이 됐고요.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당시에 일어났던 두 번째 역병은 일종의 홍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홍역 때문에 로마시에서는요, 하루에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러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시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음을 맞았을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홍역이라는 이 역병으로 죽어나갔던 것이에요. 지금이야 어떤 의학과 과학과 뭐 어떤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전염병을 대처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종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 줬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했어야 됐다 그럽니다. 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는가? 둘째는 이 재앙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종교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존재했던 어떠한 이방 종교도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못했다는 것이죠.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뭐였냐면 도망가는 거였어요. 도피하는 거였습니다. 환자들을 다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 환자들이 부모든 자녀든 뭐 연로했던 청년이었던 어린아이였던 관계없이 역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들을 다 내려놓고 다 도피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3세기 초에, 3세기 중반에 그 당시에 이 역병의 이 재앙의 이유가 뭔지, 그 역병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유일하게 보여준 종교가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물론 좀 극단적인 답일 수도 있지만 이 재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도피가 최상의 길이 아니라 보살핌과 배려라는 사랑으로 이 질병을 극복해야 된다고 가르친 것이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다 포기했던 그런 환자들을 기독교인들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들을 간호하고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간단한 물과 식량만을 제공해도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역병에만 걸리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도 다 내팽개치고 자기 살자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오히려 역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역병 환자들을 간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생겨난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나게 됐는데, 파라볼라노이라는 이 헬라어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그것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가였어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랑 관계가 없는, 자기 기독교인의 형제자매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도 아닌 이방 종교인들, 그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돌봐줬다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썼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글을 읽노라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국교회가 대처했던 방안은 기독교인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자들이 된 게 아닌가. 참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 하자고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그리고 감염에 전염에 온상이 되면서까지 그렇게 대면 예배를 고집한 게,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앞으로 만약에 그러한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한번 자문자답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나라면 어떻게 하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도리일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것도 배우고 부정적인 것도 배웁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격려를 받고 고무적인 어떤 놀라운 그런 기독교인의 힘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부끄러운,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면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종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현세적이든 내세적이든 이 세상이든 어느 세상이든 간에 기독교인은 살아있는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 살아있는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에게 하나의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처해라. 세상과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라.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만약에 퍼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웃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히려 더 이웃사랑과 반대되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먼저 거룩하게 돼야 된다.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된다. 먼저 정결해져야 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레위기 13장과 14장, 참 현대인들에게 와닿지 않는 내용, 불편한 내용, 성경은 왜 꼭 이런 내용까지 있어야 될까 하고 회의를 들게 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매사를 거룩하게 구별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